자,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이중장부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부흥의 문턱을 넘어서려고 하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주님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과연 예루살렘 교회 안에 크게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끈끈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고, 또 성령께서 일하심이 그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4장 32절부터 3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들은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지금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진짜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할 때에 너무 물질적인 그런 측면에서만 바라보게 되고 물질적인 측면에서만 집중하게 되면 자칫 본문을 잃어버리기도 쉽고 또 좀 오해를 많이 살 수도 있습니다. 가령 이 본문을 딱 읽으면서 예수 믿으면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막 집도 팔아야 돼, 막 이렇게 땅도 팔아야 돼, 이렇게 그 헌금을 크게 해야 돼라고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본문은 지극히 교회가 부흥할 때에 성령께서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당시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은 이 로마 시대 사회는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밭이 없는 소작농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끼니를 굉장히 거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이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이다 보니까 여성이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극히 제한되어 있어서 남편을 잃은 과부나 아니면 아버지를 잃은 고아와 같은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배고픔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사회가 당시 사회였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성도들도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의 주를 이루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경제적인 이유로 굉장히 힘들어 했었죠. 그런 가운데서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하자 이 성도들에게서 나타난 아주 획기적인 변화는 무엇이냐? 서로를 돌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서로를 돌보게 되었다. 이전에는 서로에 대해서 그리 큰 관심이 없고, 남이 배를 고프고 남이 배고파하고 어려워도 그것에 대해서 그냥 동정은 가도 그리 마음이 확 가지는 않았는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성령의 역사가 더욱더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교회 안에서 서로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서로에 대한 시선이 더욱더 넓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아픈 그 아픔이 내 아픔으로 다가오기 시작하고, 저들의 그런 그 궁핍함이 정말로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서로를 도와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좀 형편이 넉넉한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마음이 특별히 감동되는 그런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큰 헌금도 하는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냥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집 팔고 막 다 이렇게 땅 팔아가지고 헌금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이 귀감이 되어 교회가 점점 힘을 얻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광경을 그런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선한 일들이 나타나고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바라보게 되면서 많은 그런 사람들이 기뻐하였지만, 그런데 그 광경을 유독 불편해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되면 될수록 안절부절하는 그런 존재가 있었어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탄이죠. 마귀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는 성령행전이라고 해서 늘 성령에 집중을 하지만,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왜 그렇게 강하게 나타나는지를 우리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볼 때는 늘 성령의 존재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에 맞서는 사단의 존재도 볼 수가 있어야만 돼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의 삶 가운데는 늘 사탄의 역사가 있고, 그것을 성령으로 이겨나가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이야기예요. 성도가 이 사탄의 역사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성령 충만의 당위성을 잃어버립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하시라, 그 다음에 기도하라 라고 강조를 하지만, 그러나 어떤 분들은 속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기도해야 되는가? 왜 그렇게까지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렇게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아직 악한 영을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대한민국은 엄연한 분단 국가입니다. 북한이라고 하는 그런 세력이 우리 위에 있어서 호시탐탐 이 나라를 노리고 있고, 진짜 언제라도 쳐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여전히 많은 간첩들을 보내면서 호시탐탐 그 기회를 엿보고 있죠. 이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으면 안보에 힘을 쏟고 경계에 힘을 쏟고 국방을 강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실체를 자꾸 부정하려고 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면 요즘 같은 시대에 간첩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점점 이 나라의 그런 경계를 허물어뜨리게 될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를 위협하는 사단의 존재를 알게 되면 사단이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사회 안에서 사단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 영적인 일에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단의 존재를 알게 되면 내가 당연히 깨어서 기도해야만 되는 것이고, 정말로 파수꾼의 그런 심령을 가지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사회를 지키는데 우리가 앞장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이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부흥하기 시작하자 이 교회 안에서 또다시 역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또다시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핍박이나 박해로 인한 공격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이 심령 가운데서 역사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상당수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접했을 때에 좀 불편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재산을 다 바치지 않고 그냥 일부만 바친 것이 그렇게 죽을 죄인가? 야, 하나님은 이렇게 욕심쟁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가혹하신 분인가? 라고 하는 의구심을 한 번쯤은 가져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물질이나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예루살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이 펼쳐놓은 아주 심각한 위선에 대한 이야기.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유일한 교회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큰 계획을 세우고 계셨어요.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셨습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교회들을 세워나가고 많은 일꾼들을 세워나가서 정말로 사회를 변화시키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고, 그런 사람들이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죄의 그런 사슬로부터 정말로 끊어버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순수하지 못하고 이 교회가 무너지게 되면 결국 그 놀라운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이 예루살렘 교회 하나를 두고 성령의 그런 큰 역사와 사단의 그런 큰 도전이
맞서고 있다. 그래서 성령은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정말로 지켜내기 위해서 큰 은혜도 주셨지만 때로는 큰 책망도 주셨다. 우리는 종종 승승장구할 것만 같았던 대기업이 분식회계로 인하여서 큰 어려움을 당하거나 문을 닫는 그런 뉴스를 접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컸던 그런 기업이 그 잘못된 분식회계 하나만으로 인하여서 휘청거리고 무너지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 영적인 이중장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위선적인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선적인 신앙이 예루살렘 교회에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 위선이 얼마나 교회에 치명적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건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결국 이 일을 통하여서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까? 다시 한번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잊고 있었던 그 두려운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금 깨어나게 되었고, 다시금 기도하게 되었고, 그래서 강한 그런 이 믿음을 통하여서 앞으로 벌어지는 모든 그런 핍박과 고난들도 다 이겨나가면서 부흥되는 그런 교회로 우뚝 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토록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그 신앙의 위선들을 살펴보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신앙의 위선이란 사단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누구의 생각으로? 사탄의 생각으로. 그래요. 사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의 위선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살펴보기 이전에 왜 이들은 이런 일들을 벌일 수밖에 없었는지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본문 4장 36절 37절 말씀해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났고 서로를 관심 어린 그런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실질적인 그런 행동에 나서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일들을 이렇게 헌신하면서 해 나가는데 그 중에 굉장히 돋보이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구브로 출신이었던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명이 요셉이에요.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브로는 이 지중해에 있는 동부의 섬으로서 저희 밑에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는 곳이 이스라엘이고, 그 다음에 위에 이렇게 화살표 표기 점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구브로라고 하는 섬입니다. 섬 지역이에요. 저처럼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 있는, 오늘날 지명은 사이프러스, 키프로스라고 하는 그런 섬나라인데, 이 요셉은 바로 저 구브로에서 태어나서 나고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본토 유대인이 아니라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한쪽은 이방인일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굉장히 혈통을 강조하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도 차별을 하지만 이 혼혈인이 많았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 대한 차별도 엄연히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이제 이 사도들이 이 가난한 과부들을 도울 때 이런 차별들이 나타나는 것을 또 한번 지켜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차별을 받고 또 본토 유대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던 요셉이 예루살렘 본토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자기의 밭을 팔아 헌금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럼 말하자면 쉽게 예를 들자면
우리 교회가 막 이렇게 했다가 얼마 이제 되지 않은 분이 딱 들어왔어요. 얼마 되지 않은 그 신앙생활을 우리 교회로 이적을 해가지고 그분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여기에서 뭐 이렇게 우리가 뭐 구제헌금을 합시다, 아니면 뭐 건축헌금을 합시다 그러면서 헌금을 하자고 그러는데, 본래 여기에서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던 사람보다 그 온 사람이 훨씬 더 많이 헌금을 한 거예요. 헌금을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너무 뜻밖의 그런 상황들을 바라보게 되면서 이게 많은 그런 교회의 자극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이 바나바를 굉장히 칭찬을 하면서, 이 요셉을 굉장히 칭찬하면서 이 요셉에게 예명을 지어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몬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예명을 지어줬던 것처럼 이 요셉에게도 예명을 지어주는데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아주 좋은 그런 예명을 그에게 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이 교회의 그런 성도들이 칭송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광경을 보면서 시험에 든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이 바나바의 선행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바나바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선행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있는지 그건 눈에 안 들어오고, 자기들 입장에서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거 봐라, 이거 안 되겠는데, 그리고 사도들에게 또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죠. 아니, 쟤한테, 쟤 디아스포라인인데 근데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존귀한 그런 예명을 지어준다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바나바보다 더 많이 헌금을 해서 자기네들도 예명도 받고 사람들에게 박수도 받고 또 자기네들이 존귀함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험에 들게 되었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사람들이 칭찬에 목말라 했어요. 선행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젊은이들, 요즘 젊은이들 표현을 빌려서 이야기하자면 관종이었어요. 관종, 영적 관종. 그래서 이 부부는 자기들도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헌금을 내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땅을 팔았는데 막상 땅을 팔고 보니까 돈이 많은 거예요. 무엇보다 많으냐? 바나바가 헌금한 액수보다 훨씬 더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얼마를 떼어도 바나바가 헌금한 금액보다 더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바나바의 헌금보다 더 많은 선에서 그 돈을 액수를 그치고 나머지는 자기의 소유로 삼게 됩니다. 그러자 성령께서 3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에게 뭐라고 지적하시느냐?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구나 라고 하면서 그의 죄를 지적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의 마음이 사탄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들의 마음을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했지만 사탄의 마음으로 헌금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마음으로. 헌금했다고 무조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충분히 사탄은 자기의 그런 이 사람들을 조종해서 사탄의 마음으로 헌금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만 헌금을 하고도 그 영혼이 죽도록 만드는 거, 그 인생이 무너지도록 만드는 거, 여러분, 그래서 사탄이 굉장히 교묘한 거예요. 헌금하지마, 헌금하지마. 여러분, 이거는요 사탄이 굉장히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초보자들에게만 쓰는 기술이에요. 사탄은요 정말로 교묘해서 하나님께 헌금을 하되 그 헌금을 함으로 인해서 무너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만큼 지혜로운 존재가 바로 여러분 사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왜 그러면 이것이 사탄의 마음으로 헌금을 한 것이냐? 그들은 그 헌금을 통해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려 했기 때문에
헌금을 해서 하나님이 영광받고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헌금을 한 것이 아니라 헌금을 통해서 자기들이 사람의 영광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헌금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역사는 단순한 박해와 고난의 핍박만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사탄의 주특기는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무너질 때, 정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죄를 지었을 때 사탄이 그를 박해했습니까? 그를 고난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의 생각을 조장했어요. 그들의 마음을 지배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완전 사단에게 확 빼앗기게 되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런 사탄의 그런 생각으로 가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척하면서도 실상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고 만 것이죠. 이와 비슷한 사건이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바로 사울이 아말렉을 물리쳤을 때, 사탄은 그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끝난 후에 좋은 모든 그런 가축들을 다 가지고 옵니다. 왜 이것을 가져왔습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가져왔습니다 라고 했죠.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경건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이었죠.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의 생각과 사탄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대단한 일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서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예요. 비일비재하다라는 거. 이것은 비단 신천지와 같은 세력만을 일컫는 것이 아닙니다.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그토록 책망하신 이유는 바로 그들의 위선 때문이었어요. 위선. 사실 바리새인들은요, 여러분, 겉으로 보면 우리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절대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실체를 알면요, 여러분, 그 모습을 우리가 알면 그들에게 우리가 손가락질을 할 수가 없어요. 손가락질을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그들이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음을 들여다보셨을 때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열심히 하는 이유는 그 시커먼 자기 의로 가득했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것이었어요. 온통 사람들이 시선과 관심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시선을 의식하면서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그토록 책망하십니다. 그들은 신앙의 이중장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겉으로는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인 것처럼 하지만 속으로는, 속에 있는 그러한 장부는 다 자기를 위한 것이었어요. 자기를 위한 것.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요, 이런 위선적인 신앙을 멀리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위선적인 신앙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바로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생각을 소유하면 되는 겁니다. 사탄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생각에 무엇을 채워야 되느냐? 성령의 생각을 채워야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으로 일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성령의 생각으로 일해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에는 중립지대가 없어요. 우리들의 마음은 무엇으로 반드시 채워져야만 됩니다. 성령의 생각으로 채워지든지 아니면 사단의 생각으로 채워지든지 이 둘 중의 그런 양자택일의 그런 것밖에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한테도 그렇게 썩 저기 하지 않고 그렇다고 나는 사단에게도 빠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런 회색지대를 외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영성에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성령이 그 자리를 비우면 사단이 그 자리를 메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다 성령의 생각으로 채워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을 이끌었던 일꾼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령과 한 마음이 되었다라는 거야. 한 마음. 오늘 본문 4장 32절 말씀에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한 마음 한 뜻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성도들이 막 연합하고 하나 되자 으쌰으쌰하자 이런 그런 움직임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시게 되면 그 뜻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번호가 하나 조그맣게 새겨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번호를 따라가다 보면 그 뜻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뜻이 무엇이냐? 영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마음과 한 영혼이 되었다라는 것인데, 한 영이 되었다는 것은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하나 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면요, 여러분, 그 하나가 된 그런 이 모임이 더 나쁜 일을 저지를 수가 있어요. 더 나쁜 일을 저지를 수 있어요. 그 베드로가 나중에 삽비라가 들어왔을 때 책망하는 장면을 보게 되면 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느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함께 꾀하느냐. 여러분,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두고 하나를 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악한 일을 두고 하나가 되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더 큰 악한 일을 저지르는 거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가 되면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정말로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 위대한 일들을 해냈어요. 즉, 우리가 위선적인 신앙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깨어나야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깨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성령과 하나 되어야 됩니다. 신앙을 지도하는 자가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말씀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는 사도들의 메시지가 늘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파하시는 것이 사도들의 그런 메시지였어요. 사람들이 환심을 사기 위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늘 십자가의 그런 복음으로 그들의 영혼을 두들겼어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자꾸만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성령의 음성을 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눈치를 보고 사람들이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점점 강단에서 사라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은 정말로 이 양날이 선 검이라고 그랬어요. 양날이 선 검. 검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치기 위함이에요. 그거 가지고 뭐 토마토 썰고 사과 썰는 그건 검이 아니잖아요. 검이 아니잖아요. 양날의 검은 이 전쟁을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항상 우리들이 마음을 칩니다. 그냥 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안에 있는 죄악된 것을 치는 거예요. 상처를 도려내고 죄악된 자아를 죽이고,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죄악된 심령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는 그런 거예요. 설교는 그런 거예요. 복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필요한 것이지 이미 믿은 자에게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누구나에게, 모두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자에게도 계속해서 복음적인 설교는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른 민족들에게 속박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침략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늘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어요. 설교를 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세움받은 자들이 빠지지 않고 하는 설교가 있었어요. 그 설교는 무엇이냐? 출애굽 설교였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니 그 피를 믿고 돌아와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언제나 나라가 살았어요. 가정이 살았어요. 그리고 위기에서 일어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은 나를 책망하는 것 같은데 사실상은 나를 살리는 설교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가정을 살리는 설교고, 여러분 나라를 살리는 설교예요. 교회를 살리는 설교예요. 그래서 늘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돼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강단에 있는 설교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복음만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었다면 성도들은 그 다음으로 그 복음 설교에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오늘 보니까 사도들이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니까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받을 줄 아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복음에 관한 설교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맨 세상 이야기, 복받는 이야기, 정치적인 이야기에 은혜 받으면요, 여러분 그 영혼은 썩어 죽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려면,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강단도 바로 서야 되지만 그 강단에서, 여러분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심령도 깨어있을 수 있어야 돼요. 쓸데없는 말씀에 여러분 은혜 받지 마세요. 맨 1시간 동안 농담짓거리하고 세상 이야기하고 사회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가려운 것만 살살 긁는 그런 설교에 은혜 받지 마세요. 왜 스스로를 죽입니까? 여러분들이 심령을 깨울 수 있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그 말씀에 여러분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영혼을 살리는 일, 그리고 자기의 그런 가진 것을 팔아다가 남을 돕는 일들, 여러분 이 일들이 가능했던 것은 그들이 십자가의 그런 메시지에, 복음의 메시지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왜? 복음의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같이 불쌍한 인간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모든 권세도 내려놓으시고 자기 생명도 내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살리신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은혜를 받으니까 예루살렘 교인들이 그런 신앙이, 삶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두고, 어려움에 있는 사람을 두고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자기가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한 성도님이 우리 교회 안에서 한 학생을 이렇게 딱 보았는데, 그 학생이 막 눈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다니는 거야. 항상 이렇게. 저도 그걸 보면서 제가 왜 맨날 이렇게 눈을 이렇게 하고 다니지? 라고 했는데, 보니까 눈이 너무 안 좋아. 시력이 너무 안 좋아. 그런데 안경을 쓰질 못하는 거예요. 안경을 쓰지. 왜 그렇겠어요? 왜 그렇게 눈이 나쁜데도 안경을 쓰지 못하고 있을까? 근데 그 성도님이 걔가 눈이 나쁜데도 안경을 쓰지 못한다는 것을 보니까 뭐 많이 묻지도 않아요. 어떤 다른 건 뭐, 야 너희들 집이 가난하니 뭐하니 묻지도 않아요. 그분이 그 아이 보고, 너 내일 나 좀 당장 만나자. 너 내일 당장 만나자. 그 애 데리고 가가지고 바로 안경 맞춰줬어. 그러니까 얘가 행복해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그렇게 필요했는데 그 사람 가운데서 그게 실현되니까 얘가 너무나도 막 행복해서 어쩔 줄을 몰라. 여러분 그거예요. 아무리 알아주지 못해도 복음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그게 여러분 진짜 성령으로 가득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뭐 그분뿐만이 아닙니다. 시간이 없어서 뭐
제가 많은 것들은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더 많아지길 원합니다. 우리들이 심령이 완전히 변화되길 원해요. 아마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에서 열심히 주의 일을 하니까 주의 일을 하기가 얼마나 힘들다는 걸 아실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은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건 3-4번이다 3-4번만 해도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주님이 하는 일은 용서를 해도 3-4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그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사람의 일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의 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일을 사탄의 생각이나 세상의 생각이나 나의 생각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직분자들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주의 사명을 맡은 자들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게을리하면서 영적인 그런 기도를 게을리하면서 주의 일을 하면요, 나는 드러나지만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아요. 그게 진짜 특징.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되면 나는 드러나지 않는데,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 치지는 않는데 하나님의 일들은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에 가득 충만할 수 있도록 힘쓰시길 바랍니다. 사단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좌지우지하지, 여러분들 허용하지 마시고 늘 성령에 충만하여 주의 일을 해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적 위선이란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신앙의 위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 이중장부를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래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마찬가지로 신앙의 영적 이중장부를 쓰는 사람들의 특징도 무엇이냐?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요. 마치 그 모든 인생의 시간들이 다 자기 것인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5장 4절 말씀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분명히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값의 전부를 바치지 않아서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책망받는 이유는, 벌받았던 이유는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들이 땅을 판 후에 그 팔아서 생긴 돈에서 얼마를 떼어내서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한테 먼저 이 땅을 드리겠다라고 선언을 한 후에 그 땅을 팔고 그 땅의 판값의 일부를 자기가 갈취하는 데서 생긴 문제라는 거예요. 전자는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후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무엇이 돼요? 횡령이 되는 거예요. 횡령이 되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서 누군가 헌금을 했어요. 딱 들어오면서 헌금함에다가 헌금을 딱 했어요. 얼마를 헌금했다고 할까요? 얼마? 1,000만 원. 통이 세죠. 1,000만 원을 딱 이렇게 5만 원 신권으로 해가지고 빵빵하게 해가지고 딱 넣었어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계속 생각이 나는 겁니다. 1,000만 원. 1,000만 원. 거기서 한 300만 띄어도 내가 뭐 샤넬 가방을 하나 살 수 있을 것 같아. 1,000만 원. 막 그렇게 집중이 안 돼. 예배가 안 돼요. 예배가 딱 끝나자마자 재정부에서 그걸 딱 들고 간대. 관장님 잠깐 스톱! 그런 다음에
헌금함을 열어서 거기에서 한 다음에 300만 원을 자기가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드리기 전에 내가 그냥 700만 드렸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가 하나님께 이미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었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의 것도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도둑이었다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들이었다. 그런데 여러분, 반면 앞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그런 부흥의 주역들과 바나바는 어땠습니까? 4장 35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들이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37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이 발 앞에 두었다라고 얘기했죠. 사도들이 발 앞에 두었다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헌금을 막 발에다가 앞에다가 이제 헌금을 냈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결정권을 그냥 사도들에게 맡겼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한 이상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일절 생각하지도 않고 관여하지도 않고 그게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내가 토를 달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 사도들에게 그것을 맡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집을 팔아서 헌금하고 땅을 팔아서 헌금했으면 조금 헌금한 거 아니잖아요. 크게 헌금한 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헌금을 많이 하면 나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가 있어요. 헌금을 많이 하면 그것이 나의 의의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이 바나바는 그 큰 액수를 헌금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사도들 발 앞에 두고 교회에 그것을 맡기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기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땠습니까? 5장 2절 말씀해 보니까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라고 얘기하죠. 전부를 사도들 발 앞에 두은 것이 아니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한 것이죠. 이들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기 위해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가만히 있었다 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사람들의 박수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직분자, 교회의 직분자가 되었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 그들을 본받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그들은 자신이 교회의 주인인 것 마냥 그렇게 행동했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물질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헌금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날 성도들이 굉장히 자주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예요. 많은 성도들이 자기의 인생의 일부만 하나님의 것이라고 착각해요. 자기의 소유 중에서 일부만 하나님의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오로지 교회 가는 시간만 하나님의 시간으로 생각하고 나머지 자기 인생의 모든 시간들은 다 자기 것인 줄 착각하면서 살아가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만 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그런 금액은 다 자기 것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의 인생의 특징이 무엇이냐? 자기 우선주의에 빠져서 온통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즐거움이 우선이 되고 자기의 영광이 우선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 두지 않는 거예요. 시편 99편 5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라는 것은 예배 시간에 나와서 경건하게 예배드리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말씀이 아니에요. 나의 삶의 주권이 모두 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도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나의 건강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고,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존재로 창조하셨고, 또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자유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예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여러분, 그게 죄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그 죄에 맨날 눌려 살았어요. 맨날 눌려 살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올 길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게 되자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자꾸 죄악된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술 마시는 것이 죄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기분 좋아도 마시고 슬퍼도 마시고 화나도 마시고 술 깰라고 또 술 마시고 그런 인생 살아가다가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게 되니까 그것을 피해야 될 걸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종의 멍에가 바로 율법입니다. 즉 율법에 갇힌 신앙들은 어때요? 억지로 신앙생활해요.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오고 헌금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데 그 안에 기쁨이 없어요. 늘 고통 가운데서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율법의 멍에를 확 벗기시면서 내 안에 자유를 주시니까 내가 기쁨으로 주 앞에 나오는 거예요. 기쁨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나의 의가 아니라 정말로 자유하고 기쁜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예배하고 싶어서, 헌신하고 싶어서 기쁨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여러분 무조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아가지만 그게 여러분 우리의 죄를 허용하는 자유는 아니잖아요. 자유가 있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내 마음대로 남의 거 훔칠 수 있고 남을 죽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도 그런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짓 하라고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네 마음대로 하나님 믿고 안 믿어도 되는 그런 자유가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얻은 자유는 스스로 죄를 멀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주셨다는 것이죠. 사람의 눈치 보고 마지못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쁨으로 나의 인생과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들을 보니까 교인들을 보니까 서로 종노릇 하잖아요. 서로에게 종이 되어서 섬기잖아요. 기쁨으로 자기의 것을 내어놔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정말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섬기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고대 로마 시대에는 노예가 자비로운 주인을 만나면요 노예에서 해방되는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런데 그 노예들 중에서 자유민의 신분이 되어서도 여전히 주인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주인을 섬기는 자들이 있었어요. 왜? 그 주인이 얼마나 자비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소유물로 삼을 수가 있었고 시장에 가서 여러분 당시 시장에 가서 돈 얼마를 주면 몇십만 원만 주면 노예 한 사람을 살 수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렇게 노예를 물건 취급하는데 그 노예를 귀하게 여기면서 사랑하면서 그래서 그 노예에게 자유를 주었으니 그 노예가 여러분 감격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자유민의 신분이 되었어도 주인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더 기쁨으로
그를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참된 우리 신앙인이 본받아야 될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우리 안에 있는 위선적인 신앙을 멀리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두 교회가 있는데 한 교회는 바나바와 같은 일꾼들이 가득하고 다른 한 교회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그런 일꾼들이 가득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기뻐하시겠어요? 어떤 교회에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어떤 교회에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해 주시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자명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이중장부를 찢어버려야 돼요. 신앙의 위선들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나바와 같은 일꾼이 되어야 돼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바나바와 같은 일꾼으로 기쁨으로 섬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만 있다면, 그래,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도 괜찮다. 내가 사람들에게 박수 받지 못해도 괜찮다. 내가 정말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좋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들을 절대 틈타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영혼을 지키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늘 깨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